오늘 저희들이 살펴볼 본문은 에베소서 4장 7절로 10절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4장 7절로 10절 말씀, 하나님 말씀입니다.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그러므로 이르기를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 사로잡혔던 자들을 사로잡으시고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다 하였도다. 올라가셨다 하였은즉 땅 아래 낮은 곳으로 내리셨던 것이 아니면 무엇이냐. 내리셨던 그가 곧 모든 하늘 위에 오르신 자니 이는 만물을 충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는 지난 몇 주에 걸쳐서 교회의 통일성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성령 하나님께서 하나 되게 하신 이 교회를 어떻게 하면 힘써 지킬 수 있는가라는 문제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그 대답은 삼위 하나님이 누구시며 교회가 어떻게 해서 존재하게 되었는지, 그리고 교회의 구성원들이 어떠한 존재인지를 알 때 우리는 교회가 하나됨을 온전히 지킬 수 있다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자 하신 주된 초점은 성도가 누구인 줄 아는가? 너희가 얼마나 대단한 존재인 줄 아느냐?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시기 위해서 어떤 일을 하셨는가? 라는 것을 계속해서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을 모르고는 우리가 성도로서 이 세상을 살아갈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절대로 이것을 모르고 우리가 교회 안에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교회를 힘써 지키지 못할 것이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정말 이것을 또 이야기하고 또 이야기하고 또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어떠한 존재인지, 여러분을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녀로 만드시기 위하여 대관절 얼마나 엄청난 일을 벌리셨는지, 그리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에게 주겠다라고 약속한 그 약속의 풍성함이, 그 영광이 무엇인지를 여러분들은 분명히 아셔야 할 뿐만 아니라 그것을 매일매일 묵상해야만 할 것입니다. 그래야지 여러분들이 이 세상을 올바로 살아갈 뿐만 아니라 또 교회 안에서도 여러분들이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교회를 온전히 지킬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제부터 교회는 하나로 통일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교회 안에는 다양성도 존재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교회는 분명히 하나입니다. 그러나 그 안에 있는 성도들은 다양한 개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들, 여기 계신 여러분들 다 다릅니다. 성격이 다 다르고 이 자기 나름대로 가지고 있는 성격들이 다 틀립니다. 모두가 다 다양한 개성을 가진 존재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똑같은 성품을 가진 자로 획일적으로 만드시는 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다양한 우리의 성격을 그대로 놔두시고 우리 안에 은혜를 주심으로, 성령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은혜를 주심으로 우리로 하여금 교회 안에서 한 목적을 가지고 가기를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교회는 한 머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다양한 지체를 가진 곳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을 여러분들이 모르면, 교회가 하나임과 동시에 이 다양하다는 것을 모르면 여러분들은 교회에서 끊임없는 다툼 때문에 힘들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모두가 다 자기 기준을 가지고 생각하고 다른 사람을 평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가만히 보면 자기를 중심으로 해서 자기와 똑같은 사람을 만들려고 그래요. 부부지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부지간에도 남편은 아내를 자기와 똑같은 사람을 만들려고 그러고 남편은
아내는 아내대로 남편을 자기와 같은 생각을 가진 사람을 만들려고 그럽니다. 이래서 부딪히는 거예요. 그죠? 서로가 각자가 저 사람은 저런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이구나. 저 사람은 저런 성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구나. 서로를 인정하면 되는데 그게 인정이 안 되는 거예요. 전혀 다른 환경에서 자랐는데도 불구하고 결국 자기와 같은 자기 환경에서 자란 자기 환경만 좋다는 거죠. 그래서 힘이 듭니다. 교회 안에도 똑같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교회 안에는 다양한 성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모인 곳이다. 여러분 베드로를 보시죠. 베드로 성격이 얼마나 급합니까? 그래서 얼마나 많은 실수를 했습니까? 여러분들이 보시다시피 베드로만큼 많은 실수를 하신 분은 없을 것 같아요. 뭐라고 말 한마디 하면 자기가 생각을 해보고 해서 대답하기 전에 행동이 먼저 나옵니다. 그래서 밤낮 실수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의 성격을 변화시키지 않습니다. 그의 성격을 그대로 놔두고 그 성격을 올바른 대로 사용하게 만드십니다. 뭘 주어서요? 은혜를 주셔서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성격을 변화시키진 않습니다. 여러분의 성격을 그대로 놔두고 그 성격을 지금까지 잘못된 곳에 사용되었던 성격을 좋은 대로 바르게 사용하게 만드십니다. 뭘 주셔서요? 은사를 주셔서요. 그래서 7절에서 사도 바울이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을 분량대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각 사람에게 은혜를 분량대로 주신다라는 것에 대해서는 11절 이후서부터 사도 바울이 자세하게 설명하니까 그때 가서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8절로 10절 말씀에 대해 중점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8절로 10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이르기를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 사로잡혔던 자들을 사로잡으시고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다 하였도다. 올라가셨다 하셨은즉 땅 아래 것으로 내리셨던 것이 아니면 무엇이냐. 내리셨던 그가 곧 모든 하늘 위에 오르신 자니 이는 만물을 충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 개역 개정판에는 이게 표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영어 성경을 보면 모두가 다 9절에서 10절을 이게 가로를 쳐놨습니다. 가로를 쳐놓은 것은 이것은 삽입구절이다라는 거죠. 원래는 6절에서 11절로 넘어가면 매끄럽고 좋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8절에서 10절 말씀을 삽입, 전혀 문맥하고는 맞지 않는 하나의 사건을 사도 바울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9절서부터 10절까지의 이 괄호가 쳐져 있는 것을 로이존소 목사님은 8절서부터 가로를 치는 게 더 우리가 이해하기 좋지 않는가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예, 저도 그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왜냐하면 9절과 10절 말씀은 8절 말씀에 대한 해설이라고 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읽어보면 금방 알 수 있는 게 8절 말씀에 대한 해석을 9절, 10절에서 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금방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8절 말씀은 시편 68편 18절을 인용한 구절입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이 시편 68편 18절을 사도 바울이 그대로 인용하지 않고 나름대로 변형을 시켜서 인용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그 주보에 보면 오늘 본문 아래에 시편 68편 18절을 프린트해서 드렸죠. 그죠? 그러면 자, 여러분들이 그 8절하고 18절을 이렇게 비교해서 한번 보세요. 자, 시편 68편 18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께서 높은 곳으로 오르시며 사로잡은 자들을 취하시고 선물들을 사람들에게서 받으시며 반역자들로부터도 받으시니 여호와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기 때문이로다. 아멘. 여러분 완전히 다르죠. 분명히 시편 68편 18절을 사도 바울이 인용을 하는데 완전히 다릅니다.
전반부는 비슷해요. 그죠? 주께서 높은 곳으로 오르시며 사로잡은 자들을 취하시고까지는 똑같습니다. 비슷합니다. 그런데 후반부에 와서는 완전히 다릅니다. 사도 바울은 후반부에서 그라는 분이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실 것이라고 기록하고 있는데 시편 기자는 선물을 주님 여호와께서 사람들에게서 또한 반역자들에게서 받는 것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여러분은 성경이 정확무오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죠. 그렇다면 시편을 쓰신 다윗도 성령의 감동으로 말미암아 쓰신 하나님의 말씀이고 사도 바울도 성령의 감동으로 말미암아 쓰신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죠? 근데 그렇다면 왜 성령 하나님이 똑같은 사람을 통해서 썼으면 똑같이 돼야지 왜 서로 다를까요? 그러니까 이러한 것들을 트집 잡아서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봐라. 그러니까 성경은 무오하지 않다라고들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 신약 성경을 보면 신약 성경의 사도들이 성경을 기록하신 사도들이 수많은 구약 성경들을 인용을 합니다. 그죠? 그런데 가만히 여러분들이 들여다보면 구약 성경을 있는 그대로 글자 하나도 토시 하나도 틀리지 않고 그대로 인용하는 성경 구절들이 있습니다. 그대로 인용합니다. 또 어떨 때는 여기서 보듯이 오늘 사도 바울이 8절에서 인용을 했듯이 변형을 시켜서 인용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어떤 것은 이사야서에서 조금, 그 다음에 출애굽기에서 조금, 또 다른 성경 구절에서 조금 해가지고 한 센텐스를 만들어서 인용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참 이해하기가 어려워요. 그죠? 특히 이렇게 여러 군데에서 조금씩 뜯어다가 한 센텐스를 만들어서 인용하는 것이 많은 곳이 어디냐 그러면 요한계시록이에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요한계시록에서 기록되어 있는 요한계시록을 인용하고 있는 구약의 구절들이 마태복음서부터 유다서까지 인용되어 있는 구약보다 훨씬 많다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예, 실제로 그런 것 같아요. 그렇다면 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시편 68편 18절을 그대로 인용을 하지 않고 변형을 해서 이렇게 하셨을까? 분명히 사도 바울은 구약을 훤히 거의 외우고 계신 분이잖아요. 이걸 이해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시편 68편을 조금 이해를 하셔야만 됩니다. 시편 68편은 다윗이 지금 대승리를 해서 하나님 앞에 찬양을 하고 있는 찬양시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찬양시를 하면서 다윗이 무엇을 연상하냐 그러면 옛날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애굽에서 출애굽시키실 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나타나서 뭐라고 그러시냐 그러면 여러분들이 출애굽기 3장 8절 같은 데서 보면 잘 나타나 있습니다. 하나님 뭐라 그러냐면 이제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구원할 거라 그래요. 근데 누구를 사용을 하시냐 그러면 모세를 사용해서 내려오시거나 하나님이 내려오셔서 모세를 사용을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출애굽시킵니다. 그리고 승리하신 그 승리를 백성들에게 주시고 그 다음에 원수들을 포로로 잡아서 완전히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승리하신 그것을 마음껏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은 그 찬양을 받으시며 하나님 나라로 올라가시는 그 모습을 찬양하는 찬양시입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 그것을 머릿속에 연상을 하고 그것을 누구에게 대입을 시키냐 그러면은 우리 주님과 주님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에
적용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항상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지만 구약을 읽을 때 여러분들이 조심해야 될 부분이 있다 그랬습니다. 그것은 뭐냐 그러면은 실제로 구약에 기록되어 있는 모든 기록은 이스라엘에 대한 기록입니다. 그죠? 이스라엘에서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일, 또 이스라엘이 앞으로 이스라엘에게 벌어져야 할 일들에 대한 이야기들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 이야기 안에 또 뭐가 들어있냐 그러면은 장차 우리 주님이 오셔서 이루실 일들이 기록되어 있다고요. 그죠? 여러분들이 이사야서 같은 데를 읽어보면 이사야서 7장에 임마누엘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그건 이스라엘이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다가 돌아올 것을 이야기를 하면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굉장히 하나님께 잘못을 저지르고 있어요. 그래서 그들은 반드시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꾸중을 받을 거예요. 그때 그들이 정말 힘든 고난 가운데 놓여지게 될 거라고요. 그때 임마누엘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실 거라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나중에 보면 그 임마누엘이 누구였어요? 진짜 임마누엘은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래서 주님이 처음에 오셔서 마태복음에서 처음에 이야기할 때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왜냐하면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죄 가운데서 구원하실 뿐이니라 임마누엘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가깝게는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이야기인데 그 안에 뭐가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먼 발치에서 먼 미래에 오실 우리 주님에 대한 이야기가 그 안에 함축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구약을 읽을 때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한 이야기와 동시에 그 안에 뭐가 있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오셔서 진짜 구원을 이루실 일이 그 안에 예언되어 있는 거예요.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구약을 읽으실 때 사람들을 중심으로 해서 읽을 때도 똑같습니다. 예를 들면 노아나 아브라함이나 야곱이나 모세나 다윗이나 그러니까 이분들 이야기를 여러분들이 들을 때 선지서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선지자들도 똑같아요. 뭐 이사야, 예레미야, 뭐 에스겔, 스가랴 여러분들이 누구를 해도 상관없습니다. 구약의 그 인물들을 보면 그 인물들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아야 되는 죄인들이에요. 그래서 죄인의 모습들이 그 안에 숨겨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죄인의 모습들이 드러나요. 그죠? 그렇지만 그들이 죄인의 구원을 받아야 되는 죄인의 모습이 묘사되어 있음과 동시에 또한 뭐가 그 안에 함축되어 있냐 그러면 그들 자신이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로 한 그리스도의 모습이 있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구약을 볼 때는 항상 이 두 개를 같이 동시에 놓고 여러분들이 살펴보면 구약을 조금 더 심도 있게 여러분들이 관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시편 68편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눈에는 그게 보이지 않지만 이 시편 68편은 다윗이 지금 하나님이 하늘에서 내려오셔서 자기들로 하여금 다윗을 쓰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승리케 하신 그 승리를 찬양하는 찬양시에 불과해요. 다윗은 그걸 다 이해하지 못했을 거예요. 그러나 그 안에 뭐가 숨겨져 있었냐 그러면은 성자 하나님이 이 땅에 내려오셔서 사탄과 치열한 전쟁을 하시고 승리하시고 십자가로 승리하시고 그 다음에 승리하신 그 승리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질 그 놀라운 축복의 복음이 그 안에 함축되어 있는 거예요. 이것은 누구만 볼 수 있냐 그러면은 성령의 감동으로 감동을 받으신 사도들 외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사도들은 구약 성경을 마음대로 변형을 시켜서 우리 주님 안에서 이루어진 일로 사용할 수 있는 권세를 가지고 계신 분이에요. 능력을. 그래서 더 이상 사도직은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수많은
거짓된 사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안 그래요? 예. 만약에 그들이 정말 사도직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지금도 자기네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성령 감동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계시록 23장서부터 써나가야 될 거예요. 그러나 기독교 2000년 역사에 수많은 거짓된 사도들이 나타났지만 지금도 사도라고 지금 하는 교파가 있잖아요. 큰 교파 하나가 거기에 가장 높은 우두머리를 사도라고 그러잖아요. 그 사람이 하는 공적인 이야기는 무어하다라고까지 합니다. 그러나 그들이 아무리 무어하다라고 해도 결국 계시록 23장을 쓰지는 못합니다. 그리고 구약 성경을 자기 마음대로 변형을 해서 이렇게 인용을 하질 못해요. 저는 아직까지 못 봤습니다. 여러분, 기독교 2000년 역사에 계시록 23장을 쓰신 분은 아무도 없습니다. 참 신기하죠? 분명히 사도직을 계승받았다라고 하면서도 여기에다가 애들을 못 시켰어요. 아직까지요. 자기네 교파 안에서만 사용될 뿐이지 여기다가 애들은 못 시켰습니다. 그들이 갖고 있는 성경도 우리가 갖고 있는 성경과 똑같이 계시록 22장으로 끝나고 맙니다. 그러니까 사도들의 이 권세라는 것은 아주 놀랍습니다. 그런데 이 8절에 보면 오늘 본문 8절에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이르기를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에 사로잡혔던 자들을 사로잡으시고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다. 여기서 말하는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에 사로잡혔던 자들을 사로잡고 라고 하셨던 여기서 말하는 그는 분명 주님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지금. 그죠? 이거는 뭐 문맥상 우리가 의심할 여지가 없습니다. 그런데 뭐라고 그러냐 그러면은 이분이 위로 올라가셨다라고 지금 사도 바울은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로 올라가셨다라는 말을 9절에서 다시 해석을 해주는데 뭐라고 해석해 주시냐 그러면은 만약 이분이 위로 올라가셨다라고 한다면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는 위에서 내려오셨기 때문에 또다시 올라가신 거 아니냐라고 9절에서 해석해 주십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우리 주님도 이 땅에서 공생애를 하실 때 공적인 사역을 하실 때 수없이 말씀하셨던 부분입니다.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다. 그리고 요한복음 6장 46절에서는 이는 아버지를 본 자가 있다는 것이 아니니라. 오직 하나님께서 온 자만, 하나님께서 온 자가 누구예요? 주님이죠. 우리 주님이세요. 온 자만 아버지를 보았느니라. 그리고 요한복음 10장 36절에서는 하물며 아버지께서 거룩하게 하사 세상에 보내신 자. 그러면은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세상에 오신 분이잖아요. 보내신 자가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는 것으로 너희가 어찌 신석 모독이라 하느냐라고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예수 그리스도는 영원 전부터 영원히 이 우주 만물이 창조되기 전서부터 성부 하나님과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로 영원 전부터 계셨던 성자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신 거예요. 이것은 분명히 우리 주님의 성육신을 지금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그죠? 그분이 내려오셨다가 올라가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사도 바울이 아주 재미있는 표현을 하심으로 말미암아 수많은 이상한 해석들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이제 우리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내가 아버지와 있다가 이 세상에 왔다가 또 올라갔다라고 하면 끝이라고요. 근데 사도 바울이 여기서 뭐라고 표현을 했냐 그러면은 땅 아래 고수로 내리셨던 것이 아니면 무엇이냐? 뭐라고요?
땅으로 왔다가 아니라 땅 아래 곳으로 내려왔다 그래 버린 거예요. 자, 땅으로 왔다 그러면은, 이 세상으로 왔다 그러면은 쉽잖아요. 근데 땅 아래 곳으로 왔다 그러니까 뭐 땅 아래? 그러니까 그러면 땅 아래는 뭐야? 라고 이제 해석을 한 거예요. 예. 그런데 이것을 나중에는 조금 더 이제 심하게 나간 사람들은 베드로전서 3장 18절, 21절, 이거 여러분들 참 많이 혼동하는 것들이죠. 자, 베드로전서 3장으로 한번 가보십시다. (3장) 18절로 21절 말씀입니다. 그리스도께서도 단번에 저희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그가 또한 영으로 가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하시니라.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 방주를 준비할 동안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에 복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이라.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자가 몇 명뿐이니 겨우 8명이라. 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곧 세례라. 뭐라고요? 예수님은 육신으로는 죽긴 했는데 영으로는 어디 갔다고요? 영으로 어디 가서 무슨 일을 했다라고 해석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 땅 아래 곳으로 내려왔다라는 것을 이제 해석하기 시작한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그건 주님께서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태어나신 것을 이야기하신 것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증거 구절로 시편 139편 13절로 15절 말씀을 인용합니다. 그러니까 시편 139편 13절로 15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성경을 갖다가 이렇게 쪽집게로 뽑아서 쓰면 그런 것 같은데 나중에는 그거를 이제 조금 더 파고 들어가면 감당이 안 돼요, 이제. 그래서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성경은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뭘 갖고 있어야 된다? 일관성과 통일성을 갖고 있어야 돼요. 그래 안 하면 여러분들 헷갈려가지고 어느 성경을 보면 이해가 안 되는 게 있어요. 여러분들 사무엘이 죽었어요. 사무엘이 돌아가셨는데 나중에 사울이 전쟁을 해야 갔는데 아무리 기도를 해도 하나님이 응답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어떤 무당한테 찾아가서 무당 보고 사무엘을 좀 불러달라 그래요. 근데 무당이 진짜 사무엘을 불러와요. 그죠? 자, 그런 구절 여러분 어떡합니까? 그러면 우리가 이제 모든 신학이 교리가 다 바뀌어요. 그죠? 아니, 무당이 사무엘을 불러오더니, 그럼 사무엘은 지금 어디에 있는 거야? 하나님 나라에 있다면, 하나님 나라에 있는데 불러올 수 있는가? 라는 의심이 생기고, 지옥에 있어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면 사무엘은 지금 지옥에 갔단 말이야? 그건 아닐 거 아니에요. 그럼 어디에 있을까? 어디 중간에 우리가 보통 우리 한국에서 말하는 구촌에 지금 떠돌아다니고 있나? 그러니까 그런 구절 한 구절만 갖고 잘못 해석하면 위험하단 말이에요. 그죠? 그런 구절을 해석할 때는 분명히 성경 전체가 말하고 있는 뚜렷한 교리들을 알고 있어야만이 그 테두리 안에서 우리가 벗어나지 않고 해석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것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동정녀 마리아에서 태어나겠다는 것을 성경을 끌어들여서 보면 맞단 말이에요. 자, 보세요. 얼마나 기막힌가. 주께서 내 내장을 지으시며 나의 모태에서 나를 만드셨나이다. 내가 주께 감사하오면 나를 지으심이 심히 기묘하심이라. 주께서 하시는 일이 기이함을 내 영혼이 잘 아나이다. 내가 은밀한 데서 지음을 받고 땅의 깊은 곳에서 기이하게 지음을 받은 때에 나의 형체가 주의 앞에 숨겨지지 못하였나이다. 어디요? 땅의 깊은 곳에서 기이하게 지음을 받았다. 이거 지금 뭐 하는 거예요?
동정녀 마리아 안에서 지금 사람 안에서 사람이 태어나고 있는 모습을 땅의 깊은 곳에서 기이하게 태어났다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를 딱 어디다 끌어들인 거예요? 동정녀에게서 태어난 성경 구절로 인용을 해버린 거예요, 바로. 그러니까, 땅 아래 곳에서 났다. 그런 말은, 이거는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어머니 뱃속에서 태어난 것을 말하는 것이다. 라고 해석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또 하나는, 그러니까 땅 아래 꽃이라 그러니까 땅 아래 꽃이라 그러면은 땅은 지구를 말하고 아래 꽃은 무덤이다. 그러니까 무덤이다. 땅 아래 꽃은 무덤을 가리키니까 무덤이다. 라고 해석하신 분들이 있습니다. 땅 아래 낮은 곳을. 그리고 어떤 분들은 아니다. 지옥이다. 지옥을 의미한다. 라고 해석을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근데 이 지옥이라고 해석하는 사람이 가장 많아요. 그러면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지옥에 왜 내려가셨는가? 라는 문제가 생기잖아요. 여러분들이 사도신경을 외우시는데 이상한 걸 발견할 거예요. 영어 성경하고 영어로 하는 사도신경하고 우리 한국 말로 된 사도신경이 다릅니다. 뭐가 달라요? 한 가지가 다른 게 있죠. 지옥에 내려가셨다는 말이 우리 한국 성경에는 빠져 있어요. 그죠? 영어 성경에는 있는데. 이제 그거를 여러분들이 이제는 오늘 이해하게 되실 거예요. 왜 한국 성경에서 그거를 뺐는가? 분명히 사도신경인데, 역사 안에서 기록한 사도신경인데 왜 그걸 뺐는가? 그래서 주님이 지옥으로 그때 내려가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건 칼빈도 그렇게 이해를 했어요. 그러니까 옛날 사람들은 거의 그렇게 이해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이제 우리가 후대 학자들이 성경을 연구하다 보니까 이건 아니다 라고 해서 그 부분을 빼게 된 겁니다. 자, 그러면 가서 뭐 했는가? 마귀와 그의 모든 군대를 정복하셨다 라고 해석하는 분이 계신 분이 있는 반면에 또 어떤 분들은 구약의 모든 성도들은 지금은 지옥에 어떤 곳에서 죽음의 포로 상태에 놓여 있는 그들을 주님이 내려가셔서 부활하실 때 같이 그들을 부활시켜서 가셨다라고 해석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또 어떤 분들은 주님께서 마귀와 지옥을 승리하신 것이다, 내려가셔서. 그런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제일 많이 주장하시는 건 뭐냐 그러면 주님께서 지옥에 내려가셔서 죽으신 다음에 지옥에 내려가셔서 다시 한번 그곳에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파했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복음을 전파해서 그들로 하여금 구원받을 수 있는, 다시 한번 구원받을 수 있는 두 번째 기회를 허락하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신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 베드로전서 3장을 가만히 보면 주님이 어디를 내려갔다 그러냐 그러면은, 자, 지옥으로 내려갔다고 합시다. 지옥으로 내려갔는데 누구에게만 복음을 전했냐 그러면은 당시에 노아 당시에 믿지 않고 지옥에 간 사람들에게만 가서 복음을 전파한 걸로 돼 있어요. 그죠? 그러면 그 전에 예수님을 믿으라 그럴 때 믿지 않고 죽은 사람이 얼마나 많겠어요. 근데 하필 노아 때에 노아가 믿으라고 복음을 전파할 때 믿지 않은 사람에게만 갔다 그러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런데 여러분들이 베드로서를 보면 베드로전서는 전체적으로 무엇이 기록되어 있냐 그러면은 지금 사도 베드로가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받아들이지 않아요. 만약에 그러면 너희들은 반드시 구약에 계속해서 심판을 받은 것처럼 너희도 심판을 받을 것이다. 구약에서
노아의 심판 때에 노아의 홍수로 하나님이 이 세상에 죄악 가운데 있는 이 세상의 사람들을 심판하실 때 우리 주님이 성령을 통해서 그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파해서 믿지 않는 자들이 지금 영원한 심판을 받은 것처럼 너희들도 지금 우리 주님께서 성령 안에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 우리가 전하는 이 복음을 믿지 않으면 너희들도 영원히 심판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말하기 위해서 지금 베드로 전서가 쓰여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 전서가 어떤 의도로 사도 베드로가 썼는가를 분명히 이해하면 이해하기 쉬운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베드로전서 4장 17절로 18절을 보면 구약 에스겔서나 예레미야서에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는데 심판이 어디에서 임하는지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되었나니 만일 우리에게 먼저 하면 하나님의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의 그 마지막은 어떠하며 또 의인이 겨우 구원을 받으면 경건하지 아니한 자와 죄인은 어디에 서리요? 심판이 어디에서 일어나고 있다고요? 제일 먼저? 이 세상의 심판이 제일 먼저 어디에서부터 시작된다고 그러냐면 교회예요. 구약에서도 어디에서부터 심판이 시작되냐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왜요? 그 안에 거짓된 성도들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 교회 안에 만약에 교회 안에 예배를 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고 올바른 신앙을 갖고 있지 않는 사람들에게 먼저 심판이 이루어지고 이 안에서 정말 버림받은 자들이 있다고 한다면 밖에서 그나마 그래도 교회 나와서 예배도 드리지 않는 그 사람들이 받을 심판은 얼마나 더 무시무시하겠느냐라는 거잖아요, 지금. 그죠?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런 말씀을 들을 때 참 경각심을 가져야 돼요. 심판이 어디에서부터 시작된다고요? 교회예요. 자, 밖에 사람들은 어차피 예수를 믿지 않기 때문에 심판받아 마땅해요. 그죠? 그럼 교회 안에는 왜 심판이 있습니까? 왜? 교회 안에 가라지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항상 혹시 나는 가라지가 아닌가? 항상 여러분 자신의 신앙을 돌아봐야 돼요. 그죠? 만에 하나라도 우리 주님이 마태복음 7장에서 말씀하셨잖아요.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모두가 다 천국에 가지 않는다. 주여 주여 하는 곳이 어디예요? 교회라고 하는 곳이잖아요. 그러면 교회 안에 있다고 해서 너희들이 종교적인 행위를 했다고 해서 절대 가지 않는다, 천국에. 그러면 내가 참 믿음을 가지고 있는지 참 믿음을 가지고 있지 않는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주님 뭐라 그래요? 집을 짓는 거를 예를 들어서 말씀하시죠. 모래 위에 지은 집과 반석 위에 지은 집. 근데 반석 위에 지은 사람들을 뭐라 그래요? 집은 똑같이 지었어요. 근데 반석 위에 지은 사람들을 뭐라 그러냐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고 모래 위에 지은 집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은 자다. 종교적인 행위를 했을지는 모르지만 그는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모시고 살지 않은 자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잘못된 해석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러니까 성경을 해석할 때 제가 항상 어떤 성경의 책을 하나 우리가 이제 공부를 할 때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게 가장 먼저 서론을 먼저 여러분들에게 가르쳐 드립니다. 왜냐하면 이 성경책이 에베소서면 에베소서, 요한복음이면 요한복음이 왜 사도 요한이나 사도 바울이 이 에베소서를 왜 무엇 때문에 기록했는가를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하면 그 해석을 올바로 할 수 없기 때문이에요. 그걸 분명히 먼저 알아야 돼요. 요한계시록도 마찬가지잖아요. 요한계시록을 하나님께서 사도 요한을 통하여 기록하신 것은 우리를 겁주기 위한 게 아니라고요. 환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참된 소망과 참된 기쁨과 참된 안식을 허락하기 위해서 요한계시록을 기록한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이 진짜 참 믿음을 가지고 있으신 분들이 이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반드시 이 세상에서 고난을 받을 거예요. 이런저런 어려움 속에 계실 거예요. 이런저런 어려움 속에 계실 때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게 하여 우리 주님까지 보내서 십자가에 매달아 죽이시고 구원하시고 이제 나를 구원했는데 왜 이렇게 어려운 일만 생기는가? 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컨퓨즈를 일으킬 수 있잖아요. 그때 하나님이 내가 왜 그랬는지를 자상하게 설명해 주어서 우리로 하여금 비록 내 환경은 이렇게 어렵고 힘든 가운데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나를 어떤 목적을 위해서 허락하신 것이기 때문에 나는 감사합니다 라고 진정한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리게 하기 위해서 기록하신 거예요. 그러면 요한계시록을 읽을 때 그런 환난 가운데 있는 우리가 읽으면서 뭘 느껴야 돼요? 맞아. 나에게는 이 소망이 있어. 그래서 나는 그 주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어. 이 환난을 비록 환난 자체는 내가 힘들고 고달플지 몰라도 나는 환난을 즐거워할 수 없어 라고 고백하게 만드는 게 요한계시록이에요. 그러니까 항상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으실 때 그 성경을 그 사도들이 쓰실 때 왜 무엇 때문에 어떤 의도로 쓰셨는가를 먼저 정확하게 이해해야만이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땅 아래 곳으로 내려왔다는 건 쉬워요. 우리가 문맥 안에서 보면 그냥 이 세상에 오셨다. 아버지께서 날 보내서 오시고 내가 아버지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그 모든 일을 내가 이루어 드리고 내가 하늘로 다시 올라가셨다라고 이해하면 쉬운데 이러한 것을 단어 하나를 가지고 아래 곳으로 내려왔다 그러니까 땅 아래 곳이 대간절 뭐냐? 지옥이냐? 아니요 무덤이냐? 이렇게 해서 이제 해석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네들은 이걸 깨달았다고 쪽집게 교육을 시키죠. 이제 쪽집게 교육. 그래서 이단들이 다 거의 그렇게 쪽집게 해석을 하는 바람에 나중에 잘못된 길로 수많은 사람을 인도하고 있습니다. 근데 참 인간이 얼마나 미련한지 가만히 이야기들을 여러분하고 이야기하다 보면 정말 세상 이야기하는 건 정말 똑똑해요. 그렇게 똑똑할 수가 없어요. 나 잘났다고 이야기할 때는 다들 똑똑해. 다들 천재들이야. 그런데 하나님 말씀만 딱 갖다 놓으면 다 그냥 그렇게 무지할 수가 없어요. 참 신기해요. 그래서 온갖 이단들을 이렇게 보면 분명히 안 돼. 다른 사람이 빠져있을 때는 금방 이해하는데 내가 빠질 때는 전혀 몰라요. 신기하죠? 그런데 그렇게 해서 내려오셨는데 뭐라 그러냐 그러면 이제 사로잡혔던 자들을 사로잡으시고 하늘에 올라가셨대요. 자, 그러면 여기서 사로잡혔던 자들을 사로잡으셨다. 누구를 잡았냐 이거예요. 누구를 사로잡았냐. 이것에 대해서 로이존스 목사님이 정말 설명을 잘 하시더라고요. 간단하게. 제가 하면 설명이 길 것 같아서 로이존스 목사님이 해석한 걸 그대로 한번 읽어드려 볼게요. 그러니까 시편 68편하고 이거하고 조화를 시켜서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전쟁에서 승리한 승리자는 사로잡힌 자를 사로잡아 오는 것입니다. 그는 사로잡은 적들을 데리고 와서 사람들 앞에 구경거리로 전시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 백성들에게는 선물을 나누어 줍니다. 그는 병거에 타고 포로들을 끌고 다니면서 환호하는 군중들에게 선물을 나누어 줍니다. 여기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은 바로 이런 모습을 설명하고 있음이 분명합니다. 그것은 그토록 오랫동안 대적하여 왔고 인류를 속박하여 갔던 큰 원수들 곧 마귀와 지옥의 죄악의 죽음을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의 승리의 열차 안에 포로로 잡아오는 광경을 묘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담의 타락으로부터 지금까지 이 세상의 인간들을 죄악의 포로로 사로잡아 통치하던 왕들이 이제는 자신들이 포로가 되어서 끌려오고 있는 것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원수들을 정복하려고 세상에 오셔서 원수들을 패배시키시고 전쟁을 마치신 후 이 모든 포로들을 이끌고 하늘로 돌아오사 그의 환호하는 백성들인 우리들에게 선물을 부어주시는 광경을 사도 바울은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간단하게 묘사를 잘했잖아요. 이것을 여러분들이 히브리서를 보면 히브리서가 또 간단하게 설명을 합니다. 자, 히브리서를 한번 가보세요. 히브리서 2장입니다. 2장 14절로 18절 말씀입니다.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으며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이는 확실히 천사들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아브라함의 자손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라. 아브라함 자손이 누구예요? 우리잖아요. 지금 믿음으로 구원을 받은 우리요. 그러므로 그가 범사의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도다. 이는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속량하려 하심이라.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 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아멘. 아담은 가장 좋은 조건인 에덴 동산에서 사탄과의 싸움에서 패배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사탄의 종으로 만들어버리고 말았어요. 그래서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죄의 종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탄의 종이 되어서 죄만 짓고 살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 되었어요. 그런데 우리 주님은 마지막 아담인 우리 주님이 오셔서 사탄과 처음부터 싸웠죠. 처음에 주님이 태어나실 때부터 사탄은 우리 주님을 죽이려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우리 주님을 광야에 끌고 나가서 광야에서 사탄과 또 싸웠습니다. 최악의 조건에서요. 40일을 굶으시고 최악의 건강 상태에서 싸워서 승리하셨어요. 그래 나중에 사탄은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 주님만 죽이면 모든 것이 끝날 줄 알고 이젠 우리 주님을 십자가에 매달아 죽이시기까지 했어요. 그런데 십자가에 매달아 죽이신 사건이 결국 사탄이 승리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된 거예요? 예, 사탄이 패배한 거예요. 패배한 것이 되어버리고 말았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탄이 우리 주님을 십자가에 매달아 죽인 그 사건을 가지고 우리의 모든 죄를 우리 주님에게 뒤집어 씌우고 십자가에 매달아 죽게 한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서 부활하심으로 사탄을 영원히 멸망시켰어요. 네. 이것을 지금 사도 바울은 머릿속에 연상을 하고 지금 그 말씀을 우리에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사탄과 그 졸개들은 이제 완전히 멸하였어요. 아까 히브리서 기자가 이야기한 것처럼 마귀를 멸하시고, 그래서 마귀가 제일 큰 무기가 뭐예요? 우리에게 죽음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죽음이 가장 무서웠던 거예요. 그런데 우리 주님이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로 하여금 어떻게 했다고요? 영원히 죽지 않는 존재가 되게 했다고요. 다른 말로 하면 영원히 하나님과 화목하게 지내며 하나님과 아름다운 관계를 가지고 살 수 있는 존재가 되게 했다고요. 사망한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예, 더 이상 우리에게는 사망이 없다고요. 그래서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예. 그래서 절대 우리는 이제 죄의 종이 될 수 없어요. 우린 죄의 종이 아니라고요. 누구의 종이에요? 의의 종이에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자녀들이라고요. 예. 그리고 우리 주님은 모든 일을 다 이루시고 이제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올라가셔서 뭐가 되신 거예요? 과거에 우리 주님이 가지고 계셨던, 창세전에 가지고 계셨던 그 모든 하나님의 영광을 회복하셨어요. 이제 만왕의 왕으로 만주의 주로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는 영광된 그 보좌에 지금 앉아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모든 일을 이루시고 올라가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부터 성령을 받아서 우리에게 그 성령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로 하여금 그 성령의 은사를 받고 이 교회를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게 할 뿐만 아니라 또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게 하기 위해서 성령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거예요. 이것을 지금 사도 바울은 이 교회가 우리가 성령의 은사로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가게 하는 일에 교회가 어떠한 하나님의 은사를 가지고 앞으로 그 일을 해 나가는지에 대해서 설명하기 전에 삽입구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것을 가르쳐주고 싶으셨던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교회를 온전히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는 것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담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거룩한 자녀다운 자녀로 자라가는데 가장 필요한 지식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시며 주님이 이 세상에 왜 오셨으며 오셔서 하신 일이 무엇이며 그 일로 말미암아 성령 하나님을 보내서 성령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신 은사들 그리고 교회 안에서 지금 성령을 통해서 하시는 우리 주님의 일이 무엇인지를 여러분들이 알 때 여러분들은 이 교회를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킬 수 있으며 또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아름다운 거룩한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가게 할 수 있다. 너희들은 이것을 항상 너희 머릿속에 기억하고 정말 하나님께서 너희를 구원하신 그 구원의 놀라운 역사로 말미암아 너희들을 만들어 가시는 그 일을 너희들은 매일매일 묵상하고 너희들에게 베푼 은혜가 얼마나 놀라운지를 기억고 이 교회를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킬 뿐만 아니라 너희들이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녀다운 자녀로 만들어져 가야만 할 것이다 라는 것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지금 8절로 10절 말씀에서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그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8절로 10절 말씀을 여러분들 집에 가셔서 일주일 동안 또 묵상하시고 한번 해보세요. 영원전부터 영원히 계셨던 우리 주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내려오셔서 아버지께서 이루라고 하신 그 모든 일을 다 이루시고 결국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하시며 우리를 구원하시고 이제 하늘에 오르사 만왕의 왕으로 만주에 주로 계시며 성령 하나님을 우리에게 내려보내주셔서 우리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모든 것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고 믿게 하시고 그리하여 우리를 구원하셨을 뿐만 아니라 또한 우리를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다운 자녀로 만드시기 위하여 이러한 교회를 주시고 교회를 하나 되게 하시고 지금도 하늘에서 우리를 위하여 중보 기도를 해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만들어가고 계시는 그 주님의 손길을 여러분들이 발견하게 될 때 정말 이 세상에서 여러분들을 흔들 것은 아무것도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정말 아름다운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다운 자녀로 차근 만들어질 것입니다. 그리고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아버지의 나라로 부르실 것입니다. 이것을 위하여 씩씩하게 이 세상에 살면서 조금 이런저런 어려운 일은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이 놀라운 은혜의 손길을 여러분들이 깨닫고 그 가운데서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아름다운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져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 아버지께서 저희들에게 이렇게 놀라운 축복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아버지, 이 말씀을 항상 저희 마음판에 새기며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에 계신 우리 주님이 이 땅에 내려오셔서 저희들을 구원하시고 또 하늘에 오르셔서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어 지금도 우리를 만들어가고 계시는 주님의 그 아름다운 손길을 보고 그 주님을 바라보며 하루하루를 씩씩하게 살아갈 수 있는 주님의 귀한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